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요한 웨슬레 회신 기념일입니다. 오늘 바로 5월 24일인데요.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또 웨슬레 회심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또 영국 사회를 그 피해 혁명으로부터 건져내었던 그 웨슬리언들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내가 아닌, 나 아닌 타인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들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낙담하여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그 가데스에서의 대반역이 일어났던 그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그리고서 모세를 통해서 강한 새 민족을 일으키려고 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보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기도는 감옥에 갇혀 있던, 그리고 꽁꽁 묶여 있던 베드로를 그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면서 풀려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지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 여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을 통해서 바꿔 얘기하면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 앞에 정말 그 개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그 딸이 나음 받게 되어지는, 귀신에서 놓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사랑해서 그 들것에 실어서 그리고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간절한 그 기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풍병 든 친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들을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모세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 가운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춤추고 그리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으면 그 백성들 다 멸망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광야의 진 끝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확산되어져 나갈 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으면은 그들이 그 다베라에서 다 망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도 정신 차리지 못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광야의 불뱀에 물려서 그 독이 퍼져서 죽어가게 되어질 때에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그들은 어쩌면 불뱀에 물려서 다 멸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또 증거했던 그런 그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세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그 피로 제사를 드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또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돌이키셔요. 아브라함이 소돔성,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50 찾으면 내가 용서한다. 내려가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요, 의인 10명이라도 찾는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그 응답을 받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고 이제 모세 너를 통하여서 강하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하실 때에 오히려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용서를 구했던 이 모세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 그리고 이 속에 모세의 중보기도 속에 모세가 꽉 붙잡고 기도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도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백성들을 꼭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 광야에서 하나같이 다 죽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방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애굽 가운데 건져내신 것도 알고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로 먹이신 것도 아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하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기도가, 이런 모세의 중보 기도가 처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벌써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 아래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추고 제사하며 막 그 우상 숭배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강한 민족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벌써 두 번째인 거예요.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그때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했던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별히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에서 9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예레미야의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서 9장 18절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이 그 하나님의 일컬는 이름으로 일컫는 이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옵소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이대로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 자신을 위하여서 이 백성들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째는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정말 응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또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특별히 연약할 때, 곤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광 붙잡고 기도하더라고요. 예?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꽉 붙잡으세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행심사 모든 것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심사 모든 것에 조심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또 비즈니스를 할 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돈만을 바라보고 돈만을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보면은요, 그 직장에서 일하고 이럴 때도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귀한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비즈니스 가운데 이렇게 도넛샵이나 또 이런 그 자기 비즈니스 가운데 그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수입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써서 그리고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이런 그 판에다가 날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것을 거기다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써놔가지고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말 그 가게에 왔던 사람들이 그 성구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똑같이 일을 해도요, 정말 사람들을 보면서 방긋방긋 웃고 쌩긋쌩긋 웃으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말할 때에도 그렇게 웃음으로 대해주고 따뜻함으로 대해주고 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쁠까 생각하게 만들고 변화되어져 가더라고요. 변화되어져 가더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가운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도 너무 거칠면 안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는데 막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거칠게 막 무례하게 하지 않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즐겁게,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요, 정말로 거칠고 무례하게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우레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보아너게, 야고보와 요한. 이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든지 우레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번개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거부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돌아가시는데 이 우레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예수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게 할까요? 그런데 그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사랑의 사람들이 되었든지, 요한 1, 2, 3서와 또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으로 가득 차요. 사랑으로, 그냥 말씀 전체가 사랑이에요. 주제가 사랑이고 전체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입술의 말도 다 바뀌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심지어는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때에도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것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정말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그 군병들에게 체포당할 때에 베드로는 칼을 빼내서 휘둘렀지만은,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12영이 더 되는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불러오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 군병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그 모함을 받고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왜?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문이 열린 후에야 그 간수 앞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드러내지, 그 다음날 밝히고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모세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할 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고 깨트리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다시 두 번째 십계명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들려주셨던 그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인자가 광대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가 인용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이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면서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요, 이 페르시아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세상 땅끝으로 다 흩어버리신다고 할지라도 그 땅끝에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그 쫓긴 땅에서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에 그 갈멜산상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무릎 사이에다 얼굴을 묻고, 이것은 그 당시에 여인들이 해산할 때의 모습이에요. 이 쭈그려 앉아가지고 해산할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않는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도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이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잖아요.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에도요,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응답하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로마 교황청, 그 로마 카톨릭의 그 엄청난 압력과 그 핍박과 이단으로 정죄될 위협과 살해 위협과 이런 것 가운데 놓였을 때에, 그런데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46편 1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46편 시편 46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 붙잡고 새벽에 일어나서 2-3시간씩 기도했다 그래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 살해 위협과 그 이단으로 정죄되는 위협과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견뎌내며 승리하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마르틴 루터가 그 마음 가운데 받았던 그 감격, 그리고 그 은혜를 담아서 쓴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나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나님 말씀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성령의 검,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검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세요. 그 말씀 선포하세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꼭꼭 닫고 그러고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얘기를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그 상처난 손과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두려워 떨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가운데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그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 영혼 가운데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가 붙잡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없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도 그랬어요. 다베라 사건 때도 그랬어요. 불뱀 사건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광대해서 정말로 누군가 그 죄지은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대속의 죽음을 희생하게 되어질 때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누군가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느냐 중보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얼마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갔어요. 갔을 때 우리가 많이 충격을 받고 또 마음도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평가하고 그의 말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도 압니다. 그가 자기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건축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본이 딸려서,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고, 그래서 비난도 받고 안 좋은 말도 듣고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압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가왔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로 다시 살아보려고 했고,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또 사람들을 대하며 새롭게 출발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기뻐 받으셨다. 하나님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그 영혼을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또
그가 없는 이때에도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빼앗고 자기 부하를 죽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그는 용서받았어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갔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인생 살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과거에 묶이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용서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빛의 자녀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인자하셨던 것처럼, 인자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서 인자하게 행합시다. 여러분, 말뿐만 아니고 우리의 눈길도 눈빛도 정말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쳐다보는 눈빛도요, 정말로 여러분, 그 강아지들, 개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개들 중에도 아주 못된, 아주 싸나운 맹견들이 있잖아요. 이 맹견들은 쳐다보는 눈빛도 달라요. 벌써 공격 대상이나 아니면 상대가 다가오게 되어지면 눈빛도 달라져요. 모세는요,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인자하게 행합시다. 우리도 사랑으로 행합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도 벌써 진멸됐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지?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반대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참 형편없고 악하게 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말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때에도 사랑해 주시고, 그 하나님 모습 기억하면서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용납하고 우리도 오래 참고 우리도 인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